자, 오늘은 102편 말씀 볼게요. 102편 말씀. 좀 길게 봤는데요. 이 제목이 소상하게 잘 써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뭐하여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뭐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 이 102편은요 좀 특이한 시입니다. 그래서 총 세 단계로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2절부터 24절 12절부터 어디예요? 이게 2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요 12절부터요 22절까지를 싹 빼버려도 연결이 돼요. 시가. 그런데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끼어 있는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23절부터 28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민족적인 상황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상황.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은 딱 떠오르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쓴 시지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시인가? 교과서에 나오는 시거든요. 일제시대 때 암울한 시대에 그 시인이 전원 목가적인 우리나라의 전원의 풍경이 시골의 풍경을 보면서 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라는 빼앗긴 거예요. 나라는 빼앗겼는데 봄은 여전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하면서 거기 보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봄이 이렇게 와서 나비들이 나눠지는 전원 목가적인. 그래서 풀들이 나오고 거기 안악들이 걸어가고 이러는 모습은 그것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상황은 뭐예요? 시대적 상황은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왔는데 나라는 빼앗겨서 암울하다. 그러니 이 나라가 빨리 뭐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나라도 빨리 예전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가 그 문구가 그냥 떠오르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처럼요 시인도요 그런 마음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래요? 12절입니다. 12절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뭐를?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린.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새 예루살렘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도 보세요. 시작. 주의 종들이 어디에?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지요. 또 나와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뭐를? 시온을 건설하시고. 또 시온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 영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때에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뭐하리다?
섭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뭐 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온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뭐 하시고 회복하시고 대대 영원토록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 내용이 가운데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는 왜 이 민족을, 자기의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지금 뭐라고요?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찬양과 영광과 예배가 회복된 나라. 아멘. 이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상황은, 이 시인의 상황은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내 날이 뭐같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화로 있잖아요. 화로에 숯불을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뜨겁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화로가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뭐가 다 타서 사라져요? 숯은 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화로의 숯처럼 타 들어가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기처럼 내 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기가 끝이면 숯들도 사라지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시인한테 괴로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뭐 먹기도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내 육신도 뭐예요? 음식 먹는 걸 잊어버렸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뭐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육신의 영육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슬픔,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뼈에 살이 붙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들도 얘기하잖아요. 뼈에 그냥 살이 다 말라 붙어 버렸네. 뭐 이런 거. 피골이 상접했다.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뭔지 시작. 나는 광야에 뭐 같고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뭐 같으니다. 참새, 새가 3마리 나와요. 광야에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리고 지붕 위에 참새. 내 상황이 그렇대요. 이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올빼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올빼미처럼 말이죠. 올빼미가 어떻게 올빼미 이렇게 울어요? 뭐 부엉이나 올빼미나 비슷한 거 아니니까 올빼미나 부엉이나 뭐 소쩍새나 뭐 비슷한 과니까 똑같은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 광야의 올빼미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래요. 펠리컨, 우리로 얘기하면 가마우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가마우지 있잖아요. 그죠? 요즘 가마우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하천마다 막 물고기들 다 잡아먹어갖고. 가마우지 맞죠? 가마우지라고 그래? 맞는 것 같은데? 그 외 물고기를 이렇게, 자, 펠리컨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에서 봤을 거예요. 이 부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 불이 이렇게 주둥이가 있고 이렇게
여기 밑에가 목 있는 데가 이렇게 늘어진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서 물고기를 딱 잡으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해 놓잖아요. 그게 펠리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광야의 펠리컨, 광야의 올빼미는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굶주릴 수밖에 없죠. 빈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인생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건 부엉이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엉이가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전설의 고향. 분위기를 아시죠? 이 황폐한 거예요. 귀신들이나 돌아다니고 여우나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갓싸오며 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전설의 고향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나 돌아다니고 도깨비나 돌아다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식으로 이 정서로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 한밤중에 들어가는 거야. 안개, 깜깜한 밤중에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막 거기에 저기서 막 여우 소리 들리고 저기에 막 부엉이 소리 들리고 막 이러는 거, 부엉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그러니까 이 심령에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급해지니까 옆에서 뭐예요? 내가 나뭇가지 하나 밟았는데 푸석 부서지면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는 게 뭐예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있는 참새라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 오는 날, 추저쩍 비 오는 날 아침에 먹지 못하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처마 밑에 참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희망이라고 소망이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철양 맞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철양 맞은 인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철양 맞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철양 맞은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8절 보세요.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쳐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쟤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나는 죄를 뭐같이 먹으며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 마셨나이다. 물을 한 모금 먹어도 눈물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인생에 무엇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육신은 병이 들었고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11절, 그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배임불처럼 그렇게 시들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 거냐? 몇 살인데 이런 상황이 왔냐? 노년이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툭 잘라줬잖아요. 23절부터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내 힘을 어디에?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였나. 중도, 내 나이가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싹둑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뭐에?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예언되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년이래요. 가장 힘을 써야 할 때, 가장 생명이 뭐예요? 가장 힘을 쓸 때 중년이랍니다. 그때 이제는 생명이 완숙해지고 몸과 마음이 완숙해져서 가장 뭐예요? 힘있게 인생의 길을 쭉쭉 밀고 갈 때,
청년의 때는요, 몸은 완성됐지만 뭐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음은 완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뭐예요? 뭐 갖고 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뜨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뭐 갖고 사는, 열정 갖고 나아가는 거고, 중년이 들면 뭐예요? 지혜거든요. 몸도 완성되고 마음도 완성된 게 중년인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조화를 가지고 사는 게 중년의 삶인 거예요. 노년의 삶은요, 육신이 쇠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어린 시절은요, 몸도 마음도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쭉쭉 성장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파도 뭐예요? 금방 나서 금방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노년한테는요, 아픈 사람한테 금방 나서 금방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금방 안 나서. 애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파 아파 그러면 아이 금방 괜찮아져 금방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픈 것을 뭐가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왜?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은 뭐예요? 몸은 완성됐어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서 청년은 패기 갖고 사는 겁니다. 패기, 용기 이런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은요, 몸과 마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휘둘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그럼 정신머리 없는 놈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년이 됐는데 여기 들리고 저기 들려요? 아직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은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중심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은 자식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기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중년인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년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요. 그러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댈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년은 기둥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걸 보고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가 되지 말고 기성세대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지혜는 남아있는데 몸은 약해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아프다고 그러면 금방 나서 그러면 안 돼요. 얼른 약 먹어 그래야 되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아프다 그러면 얼른 먹어 약 먹어 이래야 되는 거고, 본인도 똑같아요. 내 몸이 회복이 더뎌진다. 내 몸이 한번 아프면 오래 간다. 내 몸이 아픈데 후유증이 오래 갔다. 이러면 내 몸이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밥을 왜 먹어? 약 먹으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청춘인 줄 알아요. 아직도 자기가 중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사서 고생하지 말고 때를 알아라. 아무도 안 따라하네. 내 몸은 나이 먹어가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뭐가 더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지혜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서. 몸뚱아리는 하진 못하고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가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먹고 살지 말고요, 지혜롭게 사세요.
또한 말을 들으라는 것도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을 절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모두 줄어들어요. 원수 짓는 것도 줄어듭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원수 짓는 것도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나이 먹고 말 많은 사람들은요 다 원수 짓고 다녀요. 왜? 아는 것 많고 몸은 안 움직이니까. 젊을 때는 몸도 움직였으니까 덜해 회복이 빠르다고요. 그만큼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나이 먹고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후유증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 많이 하니까 원수들이 많아질 수밖에.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중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숙한 시간. 그런데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는 게 아까 시온 이랬잖아요. 자기 아픔의 문제가 봤더니 자기 민족과 나라의 아픔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고쳐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내가 봤더니 나만 아픈 게 아니더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더이다. 이 나라도 이 백성도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뭐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셔서 나도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자기 삶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과 이 절망의 문제 속에서 나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라고 하는 통증 속에만 빠진 게 아니고 이 나라도 이렇게 아프구나. 이 백성도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은 꼭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나를 향한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7절 보세요.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빈궁한 자 볼품없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날이 곧 옵니다. 그것처럼 뭐예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자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괴로운 날에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된 거예요. 괴로운 날 니꼬르, 영어 저기 일본어로 쓰면 니꼬르 나의 괴로운 날, 니꼬르 나의 부르짖는 날.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게 괴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셔서 부르짖는 날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 괴로움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피골이 상접되고 눈물로 물을 마시고 있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시온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어요. 정말 볼품없는 자가 부르짖어도 이 나라를 약속한 대로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년인 내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처럼 26절 천지는 없어지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면 바꾸려니와 의복을 바꾸듯이 바꿔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 주여 내가 주님의 자손입니다. 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의 아픔만 보지 말고요. 우리들은 그래요. 아우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힘들어요. 아멘.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서 예배하는 분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백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통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통해 나의 아픔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소망을 꺾지 않은 겁니다. 중년의 때에 나를 꺾지 마세요. 주님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고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그 영원 속에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나를 위한 명절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